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뭘 물어봐요? 계명을 물어본 거죠. 계명을. 계명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첫째, 둘째 이렇게 따지는데 성경에선 첫째, 둘째가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든 둘째든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계명을 주어로 보지 않고 첫째, 두 번째로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게 주일 성수하는 이런 사랑으로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성경의 의미에 사랑이 있고 세상적인 의미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느 단어들이 주어적으로 임해지면 세상의 사랑의 의미와 성경의 사랑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리고 이 31절에서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그리고 내 몸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몸이 어떤 몸인지 이런 것들을 단어적인 의미로 조금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서 생각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을 성경의 헬라어인 그 원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31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한글로 읽지만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신약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동사, 직설법, 미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명령법, 현재. 사랑이 현재가 된 사람은 미래적인 사랑을 하라는 뜻으로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제가 뒤편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금 보신 것처럼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시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스트롱 코드 사전이 있죠. 그래서 이 기본 단어 오늘 기본 단어로 써 있는 겁니다. 아가파오 이럽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면 위에 스트롱 사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읽어 주세요.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이던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어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색인 사전입니다. 예,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 2532번, 1208번 이 단어마다 숫자를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휘의 변형, 문법적인 변형적인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어마다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시는 사랑하라 이런 사랑한다 이런 뜻의 동사적인 의미의 25번 이 단어죠. 이 단어에서 파생된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는 8674개의 단어가 있고요. 헬라어는 562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단어가 1번서부터 25번까지 있는 25번의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기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는 이 문장들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가 보는 게 마가복음 12장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22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해져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똑같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복음서 이런데 왜 똑같은 내용을 세 번을 써놨을까요? 그때마다 단어를 약간씩 바꿔놓습니다. 왜 바꿔놓냐면 헬라어 아까 봤던 단어로 인해서 그런 세상적인 의미의 이웃과 세상적인 의미의 사랑하라 이런 부분들을 바꿔주려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문장들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서기관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사두개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라고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규정돼 있어요. 성경에나. 제자들 아니면 제자가 아닌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보통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율법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들이 제자가 되는 거지 유대인이 제자가 아닙니다. 유대인 속에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 그 다음서부터는 유대인, 서기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 너희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부분들을 왜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율법사하고 얘기를 나눴나 이 세 본문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제자 아니면 제자가 아닌 사람들.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이렇게 지칭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기준점을 이걸 모르려면 서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필하는 사람. 사두개인 뭐가 없다고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그런 사람. 여기에 빠진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남이 없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아나는 구원의 의미가 없다는 사실로 못 받아들이고 그냥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사 이럽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이 달라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다가 또 아까 보신 것처럼 헬라어 단어를 보신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겠죠. 31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에서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웃이라는 단어가 플레시온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많이 써 있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 단어만 파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신 것처럼 아까 그 스트롱코드 사전에서 538라스 필로사 비교해서 봐라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웃이 시브리어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7453번 레아라는 단어, 이웃 이런 의미로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들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웃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 플레시오는 이렇게 연결된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시브리아에서는 레아 이럽니다. 이 레아라는 단어가 기본 단어가 아니라 요 위에서 보는 빨간색 단어 7462 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는 거죠. 근데 이 라라는 단어를 좀 가서 보는데 이 대표적인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목자가 나의 이웃이라는 뜻으로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의미를 옆집 사는 사람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이웃이냐 이런 부분에 이 플레시온이 쓰여져 있는 구절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웃은 딱 요 한 구절로 보시면 딱 이어집니다. 이 플레시온이. 에베소서 4장 25절을 읽으시면 이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웃이 서로 지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지체되는 게 지체됐을 때 여러분과 내가 이웃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체예요? 지체가 어떤 지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거죠. 근데 기준점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내 이웃으로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이웃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저도 있고 제가 복음 전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거죠. 서로 우리가 지체된 것이죠. 지체된 것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순차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의미적인 사랑에서 내 이웃이 됐다. 그래서 한 몸이 됐다 이런 뜻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쭉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의미도 써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웃이 돼야 율법이 완성됐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완성됐다. 구원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뭘 자꾸 완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완성돼 있음을 찾아야 됩니다. 생명의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상태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 완성된 사람들이 완성되지 않은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전해서 율법의 완성을 시키는 구원의 사역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삶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행위는 딱 한 가지의 행위뿐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 우리가 삶에서 얘기하는 것은 삶에서 내 삶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이끌어 드린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간단한 의미들이 퇴색되어져 간다는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31장 읽어주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도 제가 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소조 구원하다. 그래서 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몸이 돼야 구원이 됐다. 그래서 소조 구원하다 이 의미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테로 구속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몸 받았다 이럽니다.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 뒷부분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인데 이 소마라는 단어는 구원하다 이 의미에서 왔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다 이럽니다. 근데 이 내용을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그래서 내 이웃.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죠. 이 많은 사람. 제 중점적으로 하면 여러분은 제 이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면 뭐예요? 이 한 몸, 우리도 몸이 됐다는 거죠.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세례로 한 몸 받았다 이럽니다.
고전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주는 영이시니 이러면 주는 성령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들이 세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교회 나오고 세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이루어졌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다 하나 갖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 이것을 거꾸로 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아 한 몸 되었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죠. 근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받았는데 몸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의미가 잘 깨달아져야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잘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한 몸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실은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하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그 가족들하고 명절 예배 저희 먼저 이 땅을 떠나신 분 묘세에 가고 예배 드리면서 이 제목이 사랑하라였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잘 알지 않아서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죠. 그건 세상에서 꼭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 간에 꼭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는 당연히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제일 바라는 거는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은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근데 왜 성경에 굳이 사랑하라 이렇게 써놨을까요?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이 딱 한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피투미아, 아가페, 에로스 이런 세상의 학문은 이렇게 나누죠. 근데 성경에서는 딱 아가페 사랑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어에서는 아하부 이럽니다. 아가서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얘기를. 그 의미로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사랑 간의 사랑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까요? 이 얘기를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왜 계속 반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딱 사랑하는 부분은 이 한 가지입니다. 독생자를 주는 행위,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배운 규범이나 도덕적인 거나 이런 거 잘 지켜서 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구성원의 무리에서 도태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의미에서 독생자 안전에도 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전에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이게 너의 삶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죠. 때로는 식사 대접도 하고, 때로는 차 대접도 하고, 때로는 그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서 그분을 위로해주고, 그 위로해주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의미가 인과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의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독생자를 전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통해서 독생자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삶에서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모로서 자식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의미에서 내용도 있는 것이죠. 사랑 이런 부분들이 잘 여러분들이 알아지셔야지 잘 아시는 거죠. 31절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근데 오늘의 마가복음 12장 본문이 뭐야?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문장에서 계명이라는 단어는 엔텔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십계명으로 갑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갑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내 성경에서 신약에서 그 의미를 딱 바꿔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계명 엔톨레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또 다른 계명이라 요거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그 내용을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계명을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계명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 글자로 돼 있죠. 10계명. 근데 왜 글자로 써놨어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뭐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오늘 주일날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근데 이 계명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원문을 중심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중심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말씀이 로고스다 이럽니다. 이 의미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글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신의 현현 그리스도.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좌측편에 뭐예요? 신의 현현 그리스도. 이 계명은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전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내용이 성경은 절대 역사서가 아닙니다.
구약을 볼 때 저도 어렸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나갔을 때 구약의 의미, 신약의 의미도 다 역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역사적으로 나는 모르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역사적인 의미로 가르쳐 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교회를 나갔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갔는데 역사서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저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하나님도 영접이 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어 있다. 그날이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되어 있다. 이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철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좀 모자르니까 이런 근본적인 의미를 어디에서 더 찾을 수 있을까? 이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성경의 원문인 시브리어와 헬라어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의미로 봐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말씀이 좋아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의 내용이 좋아 이런 뜻으로 보이지 않고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란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더 많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성경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뭐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증을 하고 2000년 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듯이 12제자가 그랬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서부터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복음의 행전이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확정이 됐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는 예수님과 같이 12제자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는 그런 삶의 의미, 복음의 전함의 의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